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여신도의 주일로 한 주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 방향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른 전교인 영성훈련 네 번째 시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분적이지만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어쩔 수 없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일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일부터 전교인 영성훈련 주제를 첫째 주일은 돌이킴으로, 두 번째 주일은 진리로,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인 지난 주일은 사랑으로 정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끝은 매우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돌이키는 것도 진리도 사랑도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가 훨씬 더 그런 뜻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요한2서 1장 4절로 6절 가운데 보면은 바로 이 행위, 행동, 삶으로 또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근거를 몇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진리를 행하는 자, 그냥 진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행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5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자, 다 동사형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진리를 행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최종 우리 신앙 또 신앙 고백의 종착지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에 따르면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소용이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큰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아주 과감하고 또 어찌 보면 매우 강한 어투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현재 네팔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종수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러한 시를 올려놓아서 제가 유심히 보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소개를 해도 괜찮을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내 것, 영어로 표현한 my thing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한다.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나의 것이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소화이다. 먹은 것만이 나의 양식이다. 단지 먹은 것만이 아니라 소화한 것만이 나의 양분이다. 많이 먹을 것이 아니다. 욕심으로 채울 것이 아니다. 흡수한 것만이 나의 육신이다. 그것이 내 살이 되어야 한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수많은 책과 지나가는 편리는 있지만 이해한 것만이 나의 지식이 된다. 수많은 눈물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깨달은 것만이 나의 진리가 된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본 것만이 나의 것이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나 내 삶으로 쓴 것만이 나의 작품인 것. 단지 머리만의 생각만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머리에서 가슴이 그렇게 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삶에서 형상화시켜야 한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잡은 것만이 나의 글이 된다. 이런 이분이 목사님이시기는 합니다만은 글을 아주 잘 쓰시고 또 시도 많이 지으시는 분이세요. 연극도 잘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삶으로 연결이 될 때에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깊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3번에 걸친 지나간 내용들을 잠시 동안만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운동을 시작을 한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을 가장 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루터를 반대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집요하게 그리고 신학자로서 신학적인 정리를 해가면서 루터를 괴롭힌 에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역시 교회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초기부터 모든 저작과 루터의 토론에서 반대를 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의 교회당 문에다가 95개 논제를 루터가 써붙였을 때에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신학적인 반론을 폈던 사람이 바로 에크라고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에크의 주장은 뭐냐면 기존의 교회 조직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수장이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수장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변호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루터는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교회와 주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또 모든 교회들의 회의 공동체인 공의회도 실수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교황은 무오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없고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그렇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교회도 실수할 수 있고 주교, 즉 교황도 실수할 수 있고 교황이 소집을 하는 이 회의 공동체 최고의 회의인 공의회도 실수할 수 있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리고 분명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황도 말하자면 목회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또 교회 공동체 상위 기관인 노회도 총회도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은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인간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서적인 배경에 따르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수하는 것 자체를 두고 결정적으로 심각하게 완전히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간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죄인이고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할 수 있는 게 뭐냐?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도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타의 동물들이나 무생물이 실수 자체를 자각할 수도 없겠지만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하거나 회개할 길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시인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지구상에는 바로 인간밖에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고 또 사과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의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시간에 제가 드렸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스러운 부하를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전사케 만들고 그런 일을 저질렀죠. 나단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네가 죽을 놈이다 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은 그것을 수용을 하고 베갯닛이 다 적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낱낱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수의 내용이 매우 치졸한 것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지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특별히 이제 전임 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이 어떤가 하고 CNN 방송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화면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NN뿐만 아니라 몇몇 해외 방송들이 떠나는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로 택한 단어가 뭐였느냐 하면은 영어입니다만 disgrace라고 하는 단어를 택해서 계속 자막으로 보여줬어요. grace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듣고 쓰는 말 아닙니까? 근데 disgrace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망신, 수치, 불명예 그런 뜻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왜 그런 단어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기간 내내 전 세계가 시끄러웠죠. 왜냐하면은 참여했던 기구로부터 계속 탈퇴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를 하고 또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요청을 해서 참 엇박자를 놓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제가 그분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자기 자랑은 풍성한데 한마디도 내가 실수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위대한 지도자는 못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백악관에서 떠나는 장면이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한참 만에 대통령 부부가 그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에 올라타고 그 뒤에 수행원들 한 10여 명이 이제 줄줄이 계속 뒤따라 나오는데 보니까 양손에 큰 가방들을 그렇게 들고 나와요. 제 생각에는 미국 정도가 되면
떠나는 것, 들어오는 것 깔끔하게 다 준비해 놓고 떠나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전 세계 생중계가 되는데도 아직도 뭐가 챙길 게 있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나오나? 그랬어요, 솔직히.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그 가방 중에는 핵가방도 들어있었다고 그러대요. 핵가방. 물론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그런 종류의 핵가방은 아니고 서류상으로 사인을 하는 그런 가방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교체가 되면 바로 즉시 코드가 다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핵가방을 들고 나가도 별 의미가 없는 가방이었지만 하여튼 속된 말로 뭔가 꼬장을 부리듯이 핵가방을 기념품처럼 들고 나갔어요. 아, 그런 분이구나. 끝까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연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제가 파악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I will come back. 내가 곧 돌아오겠다. 백악관으로 내가 곧 돌아오겠다. 그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뜻도 가지고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 이야기도 뭐 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설교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는데 이분이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그 책상, 결단의 책상이라고 불리우는 결제를 하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쌓여있는 결제물들을 결제를 합니다. 거기에는 WHO 탈퇴한 것을 복귀를 시키는 행정명령의 사인이고, 또 파리 기후조약에서 탈퇴한 거 그 복귀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의 사인을 한 것으로, 한 30여 종류의 사인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많은 말들, 많은 행위들이 있지만 존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이 돌아왔다 합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저는 제대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전 세계 경찰 국가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들을 정치를 관여하고 간섭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단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와야 된다. back to normal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하지요. 전임 대통령이 abnormal, 비정상적이었다면 back to normal,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미합중국의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선서를 해요. 그때 옆에 서 있는 부인, 영부인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부통령이 선서할 때도 지금 이제 부통령이 여성이니까 남편이 성경을 들고 선서를 해요. 그 성경책이 참 독특했습니다. 유심히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성경책 두께도 12cm가 넘는 두꺼운 성경책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책을 갖다가 이렇게 두 군데로 묶어 놓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스코틀랜드의 켈트족이 사용하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 겉으로 볼 때도 오래된 성경책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 집안이 대대로 가보로 물려받은 1893년도부터 사용한 성경책이었어요. 100년이 훨씬 넘은 성경책이죠. 바로 그 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1973년도 상원의원으로 취임할 때도 이 성경책을 사용을 했고 2013년 부통령 취임 선서 때도 이 성경책을 사용을 했고 그 속에는 취임 선서 날짜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Back to normal,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 정상의 개념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다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선서를 했으니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성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청교도 신앙 정신을 근본으로 세워진 미국이 돌아가야 할 방향성이 그렇게 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전향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새 마음을 입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주일날 제가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킴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아서게 하지 않는 한, 주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돌아설 수 없다.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가 2번씩이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가 일어서서 그가 결단을 하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새 것이 되는 은혜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비록 그가 스스로 움직인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뵐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목회 방향에 따라서 2가지를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거예요.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랑으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일서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천수를 누린 제자가 있으니 그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를 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한 것이고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이제 제자로 선택이 됐는데 마띠아도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가서 순교를 당했으니 11명이 순교를 하고 1명만 천수를 누리는데 천수를 누렸다고 하지만 밤모섬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또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했죠. 사도 요한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는 그 말만 남기고 죽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에 남겨진 말씀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이고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정말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뭐냐? 요한 1, 2, 3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일 것 같다, 사랑으로 믿어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 스스로 요한복음에 보면 8차례나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길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한다면 곧 하나님께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할 때 그 구체성은 뭐냐면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서 66권의 전체 꿰뚫고 있는 정신이 되겠습니다. 진리로 돌아서고 사랑으로 돌아서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도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신칭의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믿으면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행함이 없이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입니까? 하는 질문. 요즘에요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 이 마르틴 루터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을 비판하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누구라고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루터의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칭의론, 이신칭의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믿음만 강조를 했으니까 그냥 생각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삶이 빠져 있고 행함이 누락되어 있고 그 말과 행실이 분리가 되어 있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느냐. 신앙 우선주의, 신앙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마르틴 루터의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과 행실, 또 믿음과 삶, 이 문제는 뭐 루터 시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도 그 문제가 됐던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기록해 놓을 정도로 구약 성경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뭐 이방 사람들이랑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뭐야?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2021년도도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루터에 대한 비판이 가당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저는 던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좀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남겨놓은 많은 설교문들, 그리고 그가 남겨놓은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루터는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시의 교회, 지금의 가톨릭을 향해서 던진 내용들이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고 매우 거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하고 선한 행실은 뗄래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루터는 수없이 많이 설교했고 또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행실이 없는, 선한 업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야고보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부를 때 지푸라기 같은 글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와 맥이 같은 이 행함이 누락된, 행함이 빠져있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한 글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이 틀림없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전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선한 업적, 선한 행실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이게 루터의 생각입니다. 루터를 향해서 믿음만을 강조했다고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진실한 믿음, 즉 우리 주제처럼 돌이킴이 있고 진리를 향하고 또 사랑에 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돌이킴과 회개와 진리와 그리고 사랑에 반드시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선한 열매가 있게 마련이고 선한 결실이, 행실이, 업적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가끔 보면은 내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말도 함부로 하고 행실도 아무렇게나 하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 질문이 맞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교인이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믿는 대로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끔 후회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면은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고 이걸 확인할 수 있으면 그래도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내적인 변화를 당연히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일 경우에 거짓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 신앙 고백을 할 때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 내적인 변화, 생각과 마음이 삶의 선한 행실로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다. 회개에 대한 믿음, 진리,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내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선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4번에 걸친 주께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삶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지고 비록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믿음 신앙 고백에 따른 선한 열매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어지고 또 선물 되어지는 놀라운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는 주님께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신앙 고백뿐 아닙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믿음의 사람이라면 회개와 진리와 사랑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임을 신앙 고백합니다.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악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 회개와 진리와 사랑의 영향력과 열매를 거두어들여 선물하게 부족함이 없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지체들이 되는 모든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돌이키고 진리와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